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생각대로 다 거룩하지 않은 것 제하고 거룩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거룩한 곳으로 발걸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옳은 생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오신 그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세상의 길은 안 가게 하시고 전도의 길, 양육의 길,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것이죠. 주일 아침 한 아이가 이게 모니터가 조금 큰 건가요? 아니면 에코가 조금 들어간 건가? 네, 살짝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 주일 아침 한 아이가 엄마에게 교회에 가면서 간식을 먹고 싶으니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야 아이야, 하나는 네가 간식을 사 먹고 하나는 헌금을 꼭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엄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길을 가는데 실수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에 빠지는 바람에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전이 둘 중에 하나만 남은 거죠.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헌금할 돈을 잃어버렸네. 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합니다. 기도만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응답 받고 나면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미국에 사는 백인 남성 게리 리지웨이가 48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살해한 사람은 대부분 매춘을 하는 여성이었고, 리지웨이 전 부인들은 그가 성중독자라고 증언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성욕으로 길을 가다가 행위를 요구했고, 그 문제로 3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 욕구를 해결할 길이 없던 이 리지웨이는 매춘부와 관계를 맺고 돈이 없어서 그들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48명을 죽였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리지웨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했는데, 도대체 그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의 기도의 결과는 찬양이 아니고 살인이었을까요? 한나는 진정한 기도로 서원을 드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드리는 기도가 찬양 기도이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찬양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이유가, 찬양 기도를 한 이유가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죠.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잉태한 또 한 여인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 역시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 기도를 하는 이유 역시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여인은 내가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뿔이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들의 찬양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복이 있는 인생이다 감사한 것이죠. 한나는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들이 없다고 정말 멸시받으면서 살았잖아요, 한나가. 그런데 한나에게 어렵게 생긴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잘 키워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잘 키우고 크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적 자녀를 낳는 것보다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난이 크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어도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젖을 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감사와 찬양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들을 낳아서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주제였어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져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만 내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크게 입이 열려 전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정말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돈 벌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인정받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바닷가에 사는 한 처녀가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 여자도 배짱이 대단하지. 100일 동안 우리 집 앞 해변가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면 내가 결혼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남자가 하루, 이틀, 3일 해변가에서 기다리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파도가 치나 정말 한결같이 해변가에서 자신이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99번째 되던 날, 이 여자가 이 남자라면 내가 정말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결같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남자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남자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비를 맞으며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남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정말 한결같이 99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말 당신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여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알바생인데요.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알아듣는 사람만 웃으세요. 이 남자가 알바생을 사서 기다리는 척 했던 것이죠. 누군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돈만 보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남자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몇 날 며칠 선물을 집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해도 사람 자체가 나에게 와야 되고 그 사람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선물만 보내고 사람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연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선물이 없어도,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좋으면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죠. 한나가 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교 꼴찌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 후에 신문 배달하면서 독서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주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겠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똑똑하지 않고 고등학교도 꼴등으로 졸업했지만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분을,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을 신랑으로 맞아준 부인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였던 부인은 집안도 좋고 대학도 아주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런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하시고 목회만 하셔라. 그래서 아내 백을 믿고 공부만 하면서 신학대학에 원서를 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10번, 그러니까 1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때 떨어지고 나니까 기가 막혀서 금식 기도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원했던 신학교에 결혼이 생겨서 추가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른 두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서 세 군데가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저녁에 부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목사님은 추가 합격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보, 내년에도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공부만 하세요. 돈은 제가 벌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2, 3년 더 했는데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부인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당신은 기도하고 공부만 하세요. 제가 벌게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10년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당신은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제가 일해서 돈 벌게요. 그날 밤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디 무슨 고시에 붙은 것도 아니고 하버드에 붙은 것도 아니고 지방신학대학교에 결혼이 생겨서 붙은 사실만으로 기뻐 안고 얼싸 안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 그래요.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여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를 그 자체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신 것이죠. 결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주셔서, 무언가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그 자체로, 죄인된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그냥 그 주님 그 자체로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죠. 병 낫는 기쁨 자체는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병 낫기 위해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난 그 자체가 기뻐서 병이 낫든 안 낫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영원하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즐거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프고 가난한 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어떡하냐는 전화였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지만 실은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셨대요. 다른 교회에 전화해서도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축복해주고 다들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그 말씀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 듣다고 하시길래 우리 교회 유튜브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을 얻은 자는 비천한 데서 높아졌고 원수들로부터 이겼고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돈이 생겨서? 아니,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병이 나아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성적이 떨어져도, 병에 걸려도 그 고난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잘 답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가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천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행했던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들을 회개했죠.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나 보다. 한나가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했던 기도죠. 이것이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그렇죠? 괴롭게 하고 아주 마음 가운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한나가 똑같이 격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셨죠. 분인나의 격동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엘가나의 사랑이 있어도 한나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제서야 자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넘어진 자에게는 힘을 주세요. 넘어진 자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교만한 척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의미예요. 높은 자는 낮추시고 악한 자는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했어요. 역시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신학교 말고도 누구도 알만한 이름 있는 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에 신학생이지만 과외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냥 돈 버는 거로 보면.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찌질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신학생인데 전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완전 찌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습니다.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학생인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찌질했던 그때였죠. 공부는 참 열심히 했고 돈도 그때 제일 많이 벌었는데 저라는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안에 여러 가지 패배의식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주목받았지만 여러분, 믿음 없어도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주목받았지만 제 안에는 찌질한 저의 신앙에 대한 패배의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지고자 포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넘어져 회개 기도를 하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실은 가난한 목사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도 종교부장 한 번 안 했어요. 6년 동안. 종교부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이라. 근데 꼭 저를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종교부장 하라는 말에 친구들과 싸웠던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영의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큐티를 시작하면서는 더 제 안에 있는 죄패와 고난을 보고 해석하게 되었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복음과 구원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학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영의 자녀를 낳기 위해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식을 낳고 능력을 쌓아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큐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여전히 교만한 말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육적으로 꺾여서 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넘어지고 줄인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영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남편 마음도 아니고 사장 마음도 아니고 대통령 마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마음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다. 주님이 세우신 땅의 기둥 아래 모든 세상이 세워져 있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지할 기둥은, 내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기둥은 권력이나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이 땅의 세계가 여호와의 기둥 아래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모르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연약한 자인 것이지 의지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계를 보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승자 중심 역사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빈궁한 자가 나라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 승리로 뒤바뀌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일은 최고의 반전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배우자 있으십니까? 힘든 자녀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자녀가 좋은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서도, 빈궁한 자리에서도 영적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라고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시고 가장 알맞은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멘. 저도 이제 경력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말씀 읽으라고 딱 시켜놓고 물 먹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지껏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교회 3개월만 다니면 바보 천치여도 뭐가 잘 됐고 뭐가 잘한 것인지 알게 된다.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는데 다 아니까 하지 말아야지. 다 아니까 가지 말아야지. 다 아니까 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괴롭고 안 되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기특하게 생각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목사님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내 기특한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입이 열려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 여러분 믿음으로 칭의,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자, 나의 자격과 공로는 없지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생각대로 다 거룩하지 않은 것 제하고 거룩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거룩한 곳으로 발걸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지켜주시는 거죠. 그가. 내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옳은 생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오신 그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세상의 길은 안 가게 하시고 전도의 길, 양육의 길,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것이죠. 시간이 맞추기가 어려워서 교회에서 속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각자 가정에서 속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잠깐 딴 길로 빠져서 이야기 좀 하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속회는 그냥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해야 진짜 속회 아니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교회에서라도 모여서
잘 그 속회 공동체 안에 붙어 계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요. 시간이 없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라도 속회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한다고 집을 다 막 개방하고 문 열고 막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속회 위해서 집 개방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신방 가니까 모든 집이 다 깨끗해요. 진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집이 깨끗해요? 목사님 오시느라 청소하셨대. 그 속회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마다 그 집 청소를 하려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실까. 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또 속회하면 불러다가 밥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교회에서 속회 식단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뭘 밥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정해주시면 속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려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힘드시겠죠. 그럼에도 내가 속회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또 자녀를 지키시는 비결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속회 준비하면서 두통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예배 드린다고 음식 차리지, 집안 청소하지, 다른 집 요리도 맛보지.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최고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속회를 섬기세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최고의 신앙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속회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나누시되 율법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속장님의 질서 아래에 분명한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율법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적용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가능한 해석된 말씀, 나의 삶을 나누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0절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인데 왕에게 힘을 주면서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죠. 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사울이에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대적할 때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넘기면 돼요.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도 아들 같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대적하다가 산산조각 깨어졌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오직 절름발이 무비보셋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았죠. 우리 어른 권사님들 신방 다녀보니까 오늘도 돈이 없고 시간 없고 건강 없어서 마음대로 못 다녀서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밖에 갈 곳이 없는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발로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사건을 해석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나가 1절에서 10절까지 찬양 기도하면서 아들 사무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들 낳고 찬양 기도를 하는데 아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아들 얻은 것이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성적 올랐다고 승진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 만났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좋아졌다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모래사장 곁에 있는 파도는 아주 거세지만 그 깊은 바다로 가면 요동치지 않는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해변가 앞에서는 그저 파도 앞을 보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돈 생기기만 기도하지만 깊은 은혜가 있는 그 바다로 가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 깊은 바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찬양 기도가 있은 후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오늘 나의 구원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신실 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언가 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자식과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나의 비천함과 무능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예배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언가 해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무언가 주님 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있던 주님 아버지의 세속사의 말씀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던 이 목살에 오르는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직 팔복살에 오르고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님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구원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그것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구원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것들이 내 안에 없을 때 내 안에 원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것들이 내 안에 없을 때 주님을 주님 아버지 잊어버릴 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나가 아들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함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비천한 가운데 나를 주님 아버지 구원으로 아버지 인도하셨던 것을 찬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기쁨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는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카드에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주님 내 힘으로는 거룩한 곳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우리가 왔던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없음, 내 힘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버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듯이 주님, 우리의 발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주님 향하신 곳에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나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사오니 주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내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이 거룩한 곳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거룩한 곳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발걸음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예배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느니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느니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발을 거룩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향하게 하셔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려주신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